분경에서 태극기 건립가, 강선가까지 했죠. 네, 맞습니다. 태극기 건립 강선가까지 했죠. 예. 다음은 이 슬프다 이 말 노래야. 형신당 교님은 전라도 분이라 공부를 안 하셨어. 옛날엔 초등학교도 못 다니셨다. 그래서 전라도 말로 쓰셨고 슬프다 이 말 노래라고 하셨어. 까마귀 울어 사람 못 잡아가게 해. 까마귀가 울어서 사람 못 잡아가게 하라네. 축기 축살 사람 정신 돌려 살리자고. 오호라 슬프고 슬프다. 까마귀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이 중생 소인들한테는 흉조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도 티베트족 일부에서는 조장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조장. 그 사람이 죽으면 하늘로 올라간다는 건데 까마귀가 고기를 좋아하잖아. 고기 육식이잖아. 그러니까 까마귀한테 먹여가지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도 한동안 토막살인이 종종 일어났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야 저게 해운도수다. 옛날에 그 조장한다고 그냥 뼈까지 쪼아갖고 까마귀한테 먹였는데 저게 인간에게 그 기운이 들어왔구나. 조장. 근데 왜 하필 까마귀냐? 까마귀는 하늘을 뜻해. 그래서 까마귀 오자는 거물 오자로 써요. 거물 오자. 거물 오자는 왜 하늘이요? 하늘은 검잖아. 태양빛이 잠깐 있을 때면 검지. 그러니까 태양기가 멀어지면 태양이 비쳐도 그냥 깜깜한 거야, 하늘은. 하늘은 깜깜하다. 그래서 까만 기운, 그래서 현천이라고 하잖아요. 거물현. 그래서 까마귀는 하늘을 상징한다. 그러므로 우리 환웅천왕께서는 까마귀를 갖다가 이제 삼으로 얘기하고 삼조고라고 말씀한 거지. 삼신이란 뜻이요. 하늘의 정신이 삼조고다. 그래서 흉조인데, 근데 대신 성인에게는 길조다. 그게 왜 길조냐? 근거를 보면 역사에서 성인이 나라를 세우면 수도를 잡는데 까마귀가 길 안내. 까마귀가 수도 그 도읍지를 딱 길 안내해서 가르쳐줬다 하는 글 문서가 있어요. 내가 직접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까마귀는 하늘을 상징하고, 그러므로 결국은 아까 얘기대로 좌오지 천왕의 오자가 바로 까마귀 오자야. 그래서 까마귀는 좌오지 천왕을 상징하게 돼. 그러므로 내가 천하사를 하면서 천기가 나한테 들은 그 뒤부터는 어디를 가면, 특히 그 명당자리 같은 데 가면 까마귀가 먼저 딱 돌아. 한 바퀴 돌고. 그 신혼노름이야. 아주 기가 막혀요. 까마귀가 와서 다 한 바퀴 돈다고. 근데 일반 사람들한테는 까마귀가 흉조인데 성인에게는 길조다 그 말이죠. 길조다. 그러니까 까마귀 울어서 사람을 못 잡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천자를 상징하고 좌오지 천왕을 뜻하기도 한다. 그래서 귀신도 쫓고 살기도 쫓고, 그게 축기 축살 아니요? 그 사람 정신을 돌려 살리자고. 오호라 슬프고 슬프다. 까마귀 울음 일어나니 오호라. 니기 잡아가자. 까마귀 울음이냐? 누구를 잡아가자. 까마귀 우냐? 까마귀야 내가 어찌 사람 잡아가자 내가 우냐? 그게 일반 중생한테는 명부사자죠. 근데 앞에서는 뭐요? 사람 못 잡아가게 까마귀 운다고 그랬잖아. 죽게 하고. 그 두 가지를 갑자기 쓰신 거 아니야? 네. 두 가지를. 나는 그걸 이 글을 읽지도 않고도 그냥 그 의미를 아는 사람 아니요. 성인과
일반 중생은 반대야, 항상. 내가 어찌 사람 잡아 갈 줄을 알고 우느냐. 네 귀신아, 까마귀 귀신아. 그렇죠. 까마귀 귀신아. 그래서 근데 몇 번 얘기하고 글도 썼는데 그 서울에서 이태원인가 거기에서 사람 많이 죽었잖아요. 그게 바로 귀신 내려온 그 개벽 정신이라. 개벽 정신 그게 행사화되는데 한국에서 그렇게 많이 죽은 거지. 그 한국이 세계를 알리는 거야. 세계 알리는 거지. 근데 그 개벽도 쓰거든. 개벽판이 한반도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세계에 알린 거야. 울지 마라. 마음 싫다. 오호라 세상 죽음이여. 슬프다 내 죽음이 창생의 죽음인가. 정신당님 당신도 어천하셨잖아. 슬픈 마음 청량 없다. 칭량 없다. 이 말 들으라. 내 근본을 생각하면 저 사람이 근본도 한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근본도 생각한다. 나도 근본 천지음양 받아놨고 저 사람도 근본 천지음양 받아놨네. 천지음양 생각하면 다 같은 자손으로 다 같은 자손으로 사해 만성 우리 형제 화목하기는 생각지 않고 서로 살지 박지 웬말인고 서로 그냥 쥐어뜯어 외치고 그 웬일이냐. 살인자는 악인이요 살인자는 선인이라. 증산상제임은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 사람 살리는 기운을 가져라 그랬죠. 사람 살리는 기운, 활인지기를 가져라. 사람은 활인지기를 가져야 된다 그러셨는데 내가 수도한 곳이 활인봉이에요. 활인봉. 악자망이 선자 흥을. 악자는 망하고 선자는 일어난다. 종말시초 분별이네. 종말이 되면 다시 시작하는 거죠. 선천은 종말인데 후천도서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시작하는 처음. 그 종말시초 분별한다. 그러니까 선악이 종말시초를 분별한다는 거예요. 악자는 종말로 끝을 내고 선자라야 이제 선 세상으로 시작을 하게 한다. 이런 뜻이죠. 무의 가지 부지하고 의심 없이 가히 알아라. 이 말씀을 의심하지 말고 옳게 옳을 것 같다. 옳게 알고 있어라. 부지하고 어찌 알지 못하는 거? 어찌 알 수 없는 거? 어찌 알지 못하는 거? 뭐하라. 아 불쌍하다. 내 마음 내가 부지. 네 마음을 갖다 네 스스로 알지 못하니 죄악 살기. 죄악의 그 살기로서 서로 발표 죽지만은 서로 발표 죽어요. 이번에 오늘 생일만에 원장도 우리 그 광남의 아들 보고 그런 얘기 했잖아. 이 세상은 전부 잘못돼가지고 말이에요. 그 잘못된 것 중 하나가 어머니 아버지가 한 사람만 있는 사람이 태반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다. 근데 너는 아버지가 있지 않냐? 어머니가 지금 없잖아 지금. 중국 가가지고. 부모 마음 애통이네. 부모는 자식만 생각하는 거예요. 오직 자식만 생각해요. 부모. 그래서 부모님이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냥 뭐 울지 않지만 자식이 죽으면 통곡합니다. 통곡해. 그게 하루 이틀 가는 게 아니죠. 평생 가. 그래서 자식이 죽으면 땅에 묻은 게 아니라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어. 가슴에 계속 살아있다는 얘기. 그래서 애통하단 말이에요. 부모 마음 애통이나 자식 생각해서. 근데 증산상제 말씀은 처자식이라 할지라도 부모 형제 처자식이라 할지라도 운수가 각각이다. 그 무서운 말씀이에요.
형제라도, 처자식이라도, 마누라는 죽을 수도 있고, 자식도 죽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는. 저 사람이 제가 제 몸 저 죽이고, 아까 내가, 우리 말 얘기했잖아.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팠다는 말이 있는데, 진짜 자기가 자기 무덤 판 거야. 왜? 제대로 몰라서 그래. 선무당 사람 잡는다고 제대로 몰라가지고. 풍수집 배웠다 해도 전부 다 여기저기 다니다가 결국은 그로 죽음으로 끝난 거지. 끝났어요. 아무것도 없어. 자식도 없지 뭐. 그 도가 어디 그냥 살아남냐고. 다 흩어지지.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죽여보면, 내가 내 몸 나 죽인다. 이 말이야. 저 사람 죽이면 그게 저 사람 죽이면 끝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몸을 죽인 것 같단 말이야. 지기하다. 내나 저 사람이나 소천지인데 충청도 말도 인디라고 그래. 그런데 여기 전라도 소천지인데 천지 살기 지기하다. 아주 지극하게 많다고 그 기운이. 천지의 그 살기가 아주 많아. 지긋지긋하게 많다. 살인마소 살어 천지 분명하네. 천지가 이번에 죽여요. 살인하지 말라고. 사람을 죽이면 천지가 너도 죽인다. 너도 죽는다. 그게 분명하다. 사람 많이 다살하면 죽이면 천지 증분 못 참는다. 천지가 그 미워하고 분한 마음을 못 참는다고. 그래서 증산상제님은 전쟁사를 읽지 말라고 했어요. 전쟁사. 전쟁사를 읽으면 전쟁판에서 그 패에서 죽은 원한 맺힌 신명들이 그냥 통탄한다고. 전쟁사를 읽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게 증산상님이 그 한 말씀만 갖고 하느님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일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아무도 없어요. 성인들 중에 그만한 사람이 난 증산상제밖에 몰라. 다른 사람 한 얘기가 있는지 몰라. 근데 나는 전쟁에서 사람 죽이는 걸 살인마라고 내가 글도 썼잖아. 그러니까 용납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을 내가 존경하다가도 일본을 생각하면 악마지. 일본 사람 많이 죽였잖아. 일본 사람 생각하면 자기 조상을 죽였으니까 악마 아니야. 근데 그 명분이라는 게 있어. 명분. 죽을 짓 하면 죽어야 마땅한 거지. 침략했으니까 죽을 짓 한 거지. 맞죠? 네. 그러니까 명분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 명분을. 올바르게 해서 사람 죽이면 죽인 그 죄값은 그냥 있습니다. 있어. 그런데도 그 명분 때문에 그냥 완전히 죄인은 아니지. 그 얘기하니까 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내가 얘기한 것 같아요. 율곡 선생이 판사란 직책이 있었어. 조선시대 때 판사. 그러니까 판결하는 거지. 죄를 범한 사람 놓고서 그 법으로 맞춰서 이놈 죽일 놈이다. 그러면 사형시켰어. 그러니까 판사는 없어서 자기 한 사람 사형시켰는데 그 죽은 놈이 아들로 태어났어. 원수 갚으려고. 그러니까 율곡 선생은 도통해갖고 알거든. 아까 저기 있잖아. 자식이 죽으면 가슴이 묻는다고. 그러니까 자식으로 태어나갖고 아파갖고 이제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율곡 선생 어머니는 모르니까 남편한테 얘기했을 거 아니야. 의지에는 남편밖에 없잖아. 남편한테, 멀리 있는 남편한테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그냥 맞았어. 그러니까 부인이 원망한 거 아니야. 자식 죽는데도 그냥 무관심했다고 원망. 그러니까 원망을 계속 할 거 아니야. 자식을 가슴에 묻고서 남편한테 원망하는 거지. 근데 부인이 영적으로 모르니까 영적으로 그 기운이 들어오는 날만 기다리고 있었지. 그 영적으로 기우는 날, 딱 부인한테 그 영적인 기운이 들어오는 날 부인 보고 죽은 자식이 묘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이제 눈 감고 참선하라고 하니까 그 기운이 딱 들어오는데 자식들하고 다른 놈하고 야, 이 정도 우리 원수 갚았지? 그 얘기가 부인에게 들어간 거지. 그래서 부인이 알고 있었다. 그게 이제
야사로 내려온 거예요. 나는 우리 조부님한테 들은 거야. 우리 집에, 내 집에 우리 조부님이 전해주신 율곡집이라는 책이 있어. 그런 얘기가 있는 건데, 네, 그런 거 인용 안 하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 지긋지긋한 거지, 사람 죽이는 게. 근데 선천은 게 사실은 그 전쟁이 자연 도태나 똑같아. 자연 도태. 너무 많지. 전쟁 않고 살았으면 어차피 사람이 사람 잡아먹여야 돼. 후천독수가 돼갖고 지금은 자식 나라도 안 낳잖아.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깜짝 놀란 게 우리 애들 8명을 키우면서 여기 와서도 애들 그 학교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사 초등학교가 그전에는 한 10반 있었어, 10반. 아, 근데 올해는 사람이 없대. 와, 그 얘기도 그냥 깜짝 놀래. 이게 도시 아니에요? 10반이라 있었던 그 학교가 애들이 입학생이 없다는 게. 그래가지고 다른 학교하고 거기 학생이 많으니까 학교 옆에다 또 지었거든? 합한다는 거지. 야, 이게 진짜 급하다. 세상이 끝까지 왔다. 시골도 아닌데 이게 도시 아니에요. 그래서 천발 살기, 지발 살기, 인발 살기 얘기했는데 지금 인발 살기 때가 돼가지고 사람이 사람 죽이는 기운이 막 돌아요. 후천도수 기운이 돌아서 이제 신의 심판 기운이라. 그래서 그 사람 많이 죽이면 천지 부모께서도 그 미워하고 분함을 못 참는단 말이야. 내 근본을 생각하면 저 사람의 근본을 알고 저 사람의 근본을 알면 내 근본을 알아내네. 내가 내 근본을 삼고 보면 내가 또한 어이 살며 내가 내 근본을 생고 보면 내 근본을 생각하게 하면 내가 또한 아니 살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의해서 사느냐 죽느냐 결정되는 그 마음이 활인지기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돼. 활인지기를. 그러니까 선천에 상극직이기 때문에 서로 죽이려고만 하지 살리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는 거죠. 근데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조부님하고 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그 몸에 뱄잖아. 그냥 꽉 박혔잖아. 중생 제도하는 거. 그러니까 이 세상 살기 속에서 살았지만 그리고 군대 생활을 했지만 맨날 총 갖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전쟁만 일어나면. 그 실제 죽인 일은 없지만 그 군인 생활을 하면서도 이 정신을 내가 그냥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적선지가는 필요여경이라는 말을 내가 가장 많이 쓴 문장 중에 하나예요. 이게 그 핵심만 난 쓴 그 글 있잖아요. 책. 그게 무슨 책이요? 그래서 내가 내 근본을 살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상생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살아난다고. 그러니까 나의 상생의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나도 사는 거죠. 그래서 내가 또한 아니 살까. 생생으로 의주하여 살고 살리는 이 정신 이걸 위주로 해야 중입자시. 이때는 아까 이거 중용에서 부족하지도 않고 모자라지 않고 그때 딱 맞게 그때 들어가서 이때 들어가서 충동으로서 일어난다고. 충동으로서. 그래서 이 생기 활동을 하여보자. 이 생기 활동이라는 것은 천하다요. 이게 천하다. 사람 살리고자 하는 이 정신 여기에다만 매듭을 칠하는 것이 지금은 생기 활동이에요. 여러분들 시간이 나가지고 완전 시간만 나면 이 명신당조님의 해인경만 계속 읽으면 그 신용과 통해갖고 다른 사람의 세계까지 연결돼서 사람 살리는 기운으로 연결돼. 근데 딴짓 하잖아. 노래방 가서 쿵짝쿵짝 막 이 짓 하고 앉았으면 그 생기가 어디가 있어. 지 죽일 기고 하는 거지. 정기가 모순되면 죽는다. 내 몸을 내 있는 정기를 모순시키면 죽음이야. 아까 내가 그 찻집에 간 적도 없다고 그랬는데 노래방도 간 적 없어요. 노래방.
아, 죽는 자야, 불쌍하다. 이번에 죽으면 끝이요. 죽지 마라, 죽지 마라. 화기 생동 죽지 마라. 이리 오너라, 이리 오니라. 마음 인심 이리 오니라. 사마귀 울고 간다. 사마귀는 사주임묘진사오미 신유술의 중에서 이 뱀을 하나의 그 삿된 기운으로 생각한 거예요. 옛날부터. 이 사는 사야. 이 사는 뱀은 결국 사예요. 삿대서. 그러니까 이 사는 죽음이죠. 죽지 마라. 죽지 마라. 영신당조님이 무식도통한 장관이라 그래도 문자를 쓰지 않고 우리말로 쉽게 쓰셨어요. 그래도. 그리고 이리 오너라 살고 싶으면 그래서 살 길로 나한테 오면 삿된 마귀가 물고 그냥 간다. 쫓아오다가 또 가버린다. 개수나무 월중선이 날정신에 찾아들고 개수나무는 달에 있는 그 개수나무를 상징하니까 이건 뭐예요? 후천도수죠. 후천도수 아까 상월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달 가운데 있는 신선이 날정신에 찾아들고 날정신 다시 태어나는 정신으로 음도로서 이제 다시 태어난 정신으로 찾아들고 곤모 슬픈 저 원한이 음도니까 곤모하냐 어머니 땅 지상세계 어머니 세계 저 원한이 건부를 만나 서회하네. 그 회포가 그렇게 이제 스며들어 경운해여 경성출하고 아주 구름도 아주 경사스러운 구름으로서 나와야 그 별자리도 말이지 그 하늘의 별자리 그도 아주 아주 공경의 기운으로 온다고. 이 경성이란 경은 무슨 경자예요? 벼슬경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성이니까 하늘에서 자귀를 내리는 기운이 별에 별자리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자귀. 일천도도 자귀. 그러니까 구름에 경사 기운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경사 기운이 구름에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늘에 구름 끼면 하늘 별자리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경사드는 기운이 구름에 있어야 그 구름이 그 별자리 구름에 갇혀 있던 그러나 별자리 자구의 별자리 기운을 이렇게 열어줘서 보여주는 거지. 구름이 선악으로 말하면 흰 구름 조각조각 있으면 떠가면서 그냥 다 보였잖아 하늘에. 내가 하늘 그러니까 가을 하늘을 그렇게 생각할 때 보면 그게 바로 청운이라고 청운. 청운이란 말이 실제 푸른 구름이 어디냐고. 근데 그게 바로 이제 청백이지. 청백의 하늘이지. 청백천. 하늘이 바로 본래 바탕은 파랗고 거기 흰 구름만 그렇게 떠가면 청과 백이 같이 있잖아. 이게 뭐다? 춘추요. 청은 춘이고 백은 가을이고. 그래서 이 백우는 뭘 뜻한단다? 백우는 옛날부터 신선을 뜻해. 신선. 그러니까 경우는 먹구름이 아니고 먹구름은 비가 쏟아져야지 막 거칠 데가 없지. 개수나무는 미래 세계를 상징하고 달을 상징한다. 그래서 개수나무 밑에는 뭐가 방았죠? 토끼가 방아치는다. 토끼가 핵심이요. 그래서 옛날부터 도인들이 성인들이 다 한 얘기예요. 그게 개수나무. 그래서 저 산도 우리나라 산 중에서 개수나무 개자 있는 산이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산 동네 929지 바로 뒤에 조산이 개수나무 개자 개방산이에요. 방자는 꽃다울 방자 개방산. 꽃다울 방자. 그러니까 이 방이라는 얘기는
소년이 아니고 소녀를 뜻해. 그래서 방년 몇 살? 그러면 소녀가 나이를 얘기하는 거야. 소녀의 나이. 방년. 방년은 아주 꽃다운 해의 나이. 아주 그냥 예쁘게 꽃 얼굴이 피었다 그러거든. 그러니까 사춘기에 딱 되면 얼굴이 딱 피어가지고 얼굴이 예쁘게 바뀌는 그걸 방년이라고 그래. 꽃다울 방자. 그래서 곤모가 슬픈 땅 어머니가 천천에는 양도시단의 시간 이제 그냥 음이기 때문에 말이야 그냥 힘들었거든. 어머니가 옛날부터 얼마나 고생했냐고 어머니들이. 근데 그 어머니들이 슬픈 그 원한이 건부 만나서 이제 풀리는 거지. 그런데 그 기운이 이제 하늘의 기운까지 좋은 기운까지 받으니까 그게 바로 경운흥이로다. 경운흥이로다. 동성화이 설해하고 동쪽에서 성벽자리가 동쪽의 성벽자리부터 화목한 기운이 들어. 근데 왜 동성이냐? 성은 뭐예요? 전쟁을 위해서 적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것이 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우에서 그 전쟁을 막기 위한 그 살림이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산후에서 사람 목 살기가 말이지. 목니까 다 밑에서 그냥 끌어올려야 되는데 적이 오면 싸워야 되고. 그러니까 그 성 안에 갇힌 거기서 먹고 사는 그 고통. 그게 이제 동쪽의 성이라고 하는 의미로 나온 거죠. 그 동성의 기운이 붙어 화목한 기운으로 바뀌는 거지. 천천히 전쟁의 역사가 이제 화목한 기운으로 바꾸는 차원으로 말씀하신 것이 동성화이란 뜻이야. 그것이 어디서 온다? 서쪽에서 온다. 설해하고 서방종 두세계. 그래서 불교도 서쪽에서 왔고 우리 환인천재도 도의 정신이 동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왔잖아요. 달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온다. 달부터 말씀하신 게 다 그런 뜻이죠. 네. 정신세계, 음도 미래세계. 그래서 동서남북이 중화하니 동서남북이 다 한가운데 하나로서 그냥 딱 화합하게 되니 사방팔방 합응이요. 사방팔방에서 다 합해서 응한다고 합으로 딱 응해. 석양 춘신 동년이 저녁에 대해서 실제는 밤이 돼야 되는데 봄의 마음이 딱 됐다고. 봄의 마음.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것은 동쪽에서 온다. 동쪽에 해 뜨는 기운 아니요? 동네 아니. 거년 춘광 갱발이라 지난 해가 말이야 다시 봄의 광명 아주 빛으로 다시 발동한다. 피어난다. 갱발 다시 피어난다면 군봉 신배 상화하니 선천에는 하극상돼갖고 지금도 말이지 야당에서는 특히 그냥 대통령도 지금은 대통령 나부죠. 그냥 이름 그러니까 참 무리하기 짝이 없는 거지. 국가의 수반인데 나라를 다스리는 그 대통령인데 막 그냥 함부로 한다고 말을. 그게 끝났어요. 끝났다. 그전에 그 김종필 씨는 충청도 부여 사람인데 국무총리만 몇 번 했잖아. 근데도 대통령한테는 가면 딱 한 인사 딱 이렇게 했어. 충청도 양반이라. 근데 지금 그렇게 하는 놈은, 그렇게 하는 놈은 아무도 없어. 내 놈이라고 붙인 것은 전부 다 못돼 처먹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지 뭐, 개. 근데 그 얘기니까 갑자기 생각은 안 해. 내가 오늘 글 썼는데 그거 아까 얘기 안 했네. 조화가 개조화라고 있어. 우리 그 고수부님이 조화 개조화라고 있어. 개가 조화를 부린다고. 조화 개조화. 개가 조화를 부려. 그게 뭐냐? 지금 개판 세상 간방도수가 개 아니오. 그런데다가 술이 또 개 아니오. 이 세상이 개판인데 실제는 이 술이 조화를 부린다고. 조화, 개조화. 자, 내가 아까 이제 사주를 얘기했잖아. 조화를 부리는 것은 개가 한다고. 개조화.
이 세상이 개판인데 그 개판 세계에서 실제 개가 그 조화를 부려요. 그게 강평도수야. 그런데 신의 심판을 중심에서 자리하고 있는 곳이 신도안이요. 신도안. 그래서 신도안 그 상군본부터가 개판이야. 개판. 아주 묘하죠? 네. 그러니까 다 이런 거 알고, 이치까지 다 알고 있어야 설명하지. 왜 개판인지 모르지, 안 그러면 이런 이치를 모르면. 근데 나만 그거 설명해가지고 한 지 오래된 거지. 그래서 임금과 친하간에는 서로 경배해야지. 그런데 지금은 경배는 그만두고 개판이로 반드시 임금을 맞는 신하는 절해야 된다고. 절배자. 근데 이제 절 문화가 완전히 사라졌는데, 그러니까 우리 정우가 실제는데, 가족적으로 말하면 동서거든, 동서. 동서가 무슨 뜻이지 아들? 맨날 뜨는데 동서 뜻이 무슨 뜻이야? 같을 동자, 사위서자, 똑같은 사위란 뜻이에요. 동서가. 동서가 무슨 뜻이요? 똑같은 사위란 뜻이요. 누구한테? 우리 장모님한테. 네? 똑같아. 그런데 나한테 와서 절하잖아. 그럼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 근데 절 받고 싶고 절하라는 소리 한 적이 없어. 근데 그게 뭐다? 이게 지금 영신당주이 말씀하신 예법. 임금을 만나면, 신하가 임금을 만나면 절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실제는 아들이 왕을 하면 아버지가 와서 절해야 돼. 근데 지금은 그런 제가 아니지. 왕의 아버지가 되면 왕의 아버지가 돼서 이제 태왕이 되니까 절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세계에서는 도가 우선이에요. 도가 높아. 도력이 높으면 절하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게. 자연섭니까? 그래서 서로가 이제 지금은 공배하라는 겁니다. 나이 먹었다고 젊은 사람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뒤집어져. 그때가 되면 아이고야, 내가 저 사람한테 그전에 내가 나이가 적다고 그냥 함부로 했더니만 고개도 못 들고만 아이고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제 그래야 돼. 속으로 빌어야 돼. 그러니까 경배를 해야 돼. 지금은 경배를 모르잖아. 미래 세계를 전생 업부도 모르고 지금 공덕이 어떻게 누가 쓰인지도 모르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말은 조심해야지. 내가 언제가 얘기했는데 난 7살 때 이 세 가지를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 스스로 약속한 게 있어요. 7살 때. 그게 내가 못난 사람이긴 한데 그런 건 좀 특이해. 내가 생각해도. 7살 때 그걸 생각하다니. 절대로 욕하지 않겠다. 그리고 누구한테든 내가 존댓말 쓰겠다. 7살 되기 전에 할아버지한테 응 그랬거든. 그러다 보니까 7살 되니까 그걸 딱 깨서 저 할아버지한테 응 하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누구한테도 반말하면 안 되겠구나. 7살 때 깨달았어요. 근데 초등학교 들어가죠. 그리고 폭력을 쓰지 않겠다. 우리 아버지가 막 다혈질이라 성질나면 막 그냥 아무거나 막 그냥 작대기든 뭐든 가지고 막 펴가지고 우리 갑오생 내가 아까도 글 썼는데 바위 밑에 갑오생인데 갑오생이 말 안 듣는다고 작대기로 그냥 땅 때렸는데 허벅 달면는데 땅바닥에 주저앉더라니까. 그게 못 일어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엄살을 부린다고 6년 엄살을 한다. 근데 그래도 못 일어나. 엄살 아무리 호통을 줘도. 근데 내가 안 오는데 다리가 부러졌어. 허벅다. 그래가지고 병원 가서 기부스, 옛날에는 기부스라는 것도 그 널빤지 있어. 이만한 널빤지. 거기 널빤지 딱 대갖고 붕대 딱 하는 거야. 그런데 여름철이라, 그 여름철. 그 붕대 갑자기 하면 여기에 이제 그 나무로 됐으니까 나무 여기에 걸린 여기가 진물. 그게 진물 난데 여기가 고다리가 꼬불꼬불 하더라니까. 내가 어릴 때 그 기억이 나요. 그거 보니까, 아이고야, 절대로 인간으로서 폭력 쓰면 안 되겠다.
근데 그전에는 아버지가 맨날 패니까 나도 보고서 내 바로 밑에 동생 잘못하면 팍 팼거든, 이렇게. 근데 7살 때, 절대 폭력하면 안 된다. 그 뒤로 내 동생들한테 서로 안 됐어. 그러니까 지난번에 내가 그 산일할 때 그 막내, 밑에, 바로 밑에 갑오생 얘기했잖아. 우리 오빠는 주먹질 한 적 한 번도 없어. 근데 어릴 때는 했다고. 그 얘기 하잖아. 어릴 때는 했다고. 어릴 때는 맞았다고. 근데 그 뒤에는 증인이지, 증인. 그 오빠한테 나는 그 경위가 밝은 사람이다. 그 여동생이 남편이 죽었어. 그러니까 죽었는데 얼마 안 돼갖고 딴 놈한테 왔다 갔다 했는데 나한테 왔어. 이런 그 빌어먹을 년, 내 동생이라도 이 빌어먹을 년, 이거 예고도 없이 망나니 같으면 들었어. 관상이라도 좋았으면 내가, 틀만사 같았으면 내가 존경해주지. 이게 못된 놈이야, 이놈. 그래가지고 내가 딱 외면하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 사람하고서 호통치고. 근데 딴 데 보니까 다음엔 또 딴 놈이야? 그러니까 내가 그 불연 걸기 딱 그냥 외면. 아주 내가 냉정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와서, 오빠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럽다 해서 내가 너한테 냉정하게 했는데도 그래? 그랬더니, 그래도 그랬다. 들었잖아, 이러면. 내가 냉혹하게 됐거든요. 근데 불연 걸서 용납 못해. 형제가 뭐가 되니까 관계든. 그래서 이 살을 난 쓰지 않습니다. 살을 절대로. 불의하면 누구도 내 용납 못해요. 누구도. 그 얘기하니까 또 생각나요. 우리 아들이 장남이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때야. 초등학교 2학년 때. 근데 나한테 집 줘준 사람도 있었거든. 근데 집 줘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은 30도 되기 전에 20대 후반인데. 근데 호주머니에다 돈을 몇 푼씩 넣어놨나. 호주머니에다 돈을 훔쳐놨는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했어. 한 번 훔쳐 쓰니까 재밌거든. 그러니까 한 번 쓰면 이게 습관돼. 그걸 내가 알고서 그냥 세워놓고 휘초리지. 몽둥이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두꺼운 휘초리야. 그 전까지 내 방에 있었어. 그게 휘초리가. 그걸 때렸는데 학교에서 일주일을 의자에 제대로 못 앉았대. 엉덩이 때렸거든. 엉덩이. 그러니까 그런 건데 용납을 안 하거든. 그거. 맞았어도 엉덩이에 그냥 앉지 못할 정도로 내가 때렸으니까. 용서할 수 없어요. 그런 거는. 그렇게 해야 안 하지. 그래서 이 선악 구별하는 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나간 봄이 다시 오는 거예요. 춘광 개발이고 군신은간에는 신하가 반드시 절해야 되고 그래야 생생제자로서 일심이 돼야 돼. 그 부자 일심, 모녀 일심, 형제 일심, 부모 일심. 기본 일이야. 그것이 근본의 한 첫 번째야. 이것이 근본의 첫 번째. 그 다음에 부부는 활약하고 인정 중에 찾아오서 인정 중에 그 사람의 정 가운데서 있어야 그러면서 그 기운을 가지고서 와야 된다. 찾아와라. 좌우 부부 활약이네. 좌우와 부부가 서로가 활약하면 활약 없이 상쟁이면 서로 다투면 좌우 상패 어찌알고 좌우가 서로 패하니 말이에요. 어찌알고 좌우 역시 동서인데 좌우나 동서나 같단 말이에요. 임금이 남양을 하거든. 항상 이 법도라. 임자가 북쪽이잖아. 임자가 주인이거든. 그러니까 왕은 나라의 임자거든. 그러니까 임자니까 북쪽을 통해서 딱 앉으면 남쪽이 바로 앞이야. 그 앞을 딱 보면 좌우가 어디야? 동서지.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이 의미를 아는 거지. 그걸 모르면 좌우가 어찌 동서냐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바로 좌우 역시 동서인데 무동서 무동양서면 동쪽과 동쪽 양쪽이 없다면 어찌? 예? 그럼 어떻게 돼? 서로 싸우는 거지. 좌우 역시 부부다 말이에요. 부부가 좌우고 좌우가 부부다.
그래서 무부남첩 상쟁이요. 남편이 없고, 남편이 말이죠, 뭐요? 양첩을 데리고 있으면 어떻게 돼? 남편이 없는 거지. 남편이 두 여자를 데리고 살면 남편으로 인정 안 해. 서로 실추해갖고. 남편 막 그냥 하고 싶지. 그냥. 두 여자가 다 그럴 거냐. 두 여자가, 남편이 두 여자를 데리고 살면 여자 둘이, 이건 저런, 그럴 수가 없어. 그 양편이, 남편이 없는 거랑 같단 말이야. 미흡기만 하다고. 그래서, 첩이 둘이, 여자가 둘이면 안 된다고, 부양첩이란 말이 그런 뜻이야. 그렇게 하면 서로 싸운다고. 서로 싸워. 부부간에도 싸우고, 첩관, 그 부인과도 싸우고. 좌우 역시 형제인데, 좌우 역시 형제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좌우가. 그래서 불형, 부재, 그렇게 되면 형도 없고, 동생도 없는 거지. 서로 상쟁이요. 좌우 역시 일신인데, 좌우가 역시 한 몸인데, 수수, 상격, 실패, 되네. 사실은 좌우가 한 몸인데, 한 몸이기 때문에 서로 말이지, 손과 손끼리 서로 때리면, 치면, 칠격자, 서로 치면, 몸이 패한다. 실패하네. 실패되네. 양수, 상격, 양쪽 손이 서로가 때리면, 공격하면, 그게 공격을 너무 하면, 사람 정신, 영원한, 이 사람의 정신이 영원히 없다고. 다투면. 영원해. 어쩐다고 상극인가, 어찌 하려고 말이야. 서로, 그걸 하는가. 수수부지. 그러니까 양손이 서로가 알지 못하면 안 돼. 서로가, 아까 내가 손에 대해 썼잖아. 근데 여기도 영신당 수수부지라고. 서로 손을 모르면 안 된다. 서로 손을 모르면 안 된다. 그 서양의 정신은 원래 상극의 정신에서도 그 사람들이 더 상극 정신을 가지고 있었다고, 서양 정신이. 그래서 우리 민족은 원래 상생 정신을 가지고 있었거든. 상생 정신. 근데 이 상생 정신이 분열 발달하다 보니까 상극화했어. 상생이 상극화했어. 근데 이게 동양이 한국이지. 근데 서양은 반대로 상극 정신을 가지고 살았어. 상극 정신. 근데 사실은 이게 유목민족이요. 유목민족. 유목민족은 뭐요? 가축을 기르는 거지. 그러니까 가축을 기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이 가축 기르려면 그 땅 탐해야 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둘 중 하나는 어떻게 돼? 공격해야지. 그게 싸우는 겁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뭐요? 농업을 위주로 했어. 그러니까 농업하면 그냥 같이 죽어래. 죽어를 같이 해. 그러니까 같이 죽어를 하면 농업을 하는 것이 일이 바쁘고 어렵고 그러면 어떻게 서로 도와야 돼. 그게 상생의 정신이 되는 거야. 유목민족은 상극인데 그 풀지도 않으려고 저놈하고 지경을 차지해야 되니까 싸워야 이겨야 되거든. 이게 서양은 상극인데 그 상극 정신, 상극 정신 계속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 이러면 서로 둘 중 하나는 죽으니까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 상생으로 바뀌었어. 그 정신이, 마음 정신. 실제는 상극인데 상생 정신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 정신이 나온 말이 뭐냐면 서양 사람들이 뭐요? 얘기하는 게 인도주의야. 인도주의. 인도주의란 말은 서양에서 나왔어요. 인도주의란 말. 사람이 그 도에 맞게끔 사는 거 인도주의야. 인도주의란 말 우리 동양에서 이런 말 쓸 필요가 없었거든. 그 인도주의란 말은 서양에서 나온 말이다. 인도주의. 상생에서 상극을 하다 보니까 상생 정신으로 가야 된다 하는 정신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서로 죽으니까 서로. 인도주의. 서양에서 나온 겁니다. 서양에서 주장한 말이에요. 그 동서가 이제 하나 돼야지. 동서가 하나 돼야. 그걸 여기서 영신당님도 말씀하신 거야. 그래서 동서가 서로가 싸우면 사람 정신이 아니야. 영원히 살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일신망이 되게 되면 한 몸이 죽게 되면 망하게 되거든. 무수족이 망신이라. 이 손도 없어지는 거지. 이 몸이 죽으면 손도 없어지는 거지. 무수족이 망신이라. 그래서
피무아무. 너도 없고 나도 없다. 네? 동서가 없이 상쟁을 하면 너도 없고 나도 없이 되고 똑같이 죽는다고 이번에. 그래서 피무아무야. 저 편도 없고 내 편도 없고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응? 그렇게 돼서 안 되니 못 될 테니 좌타 우타 부디 말도 좌쪽으로 때리고 우측으로 때리지 마라. 때릴 타자 아니요. 좌타 우타 서로 부디 하지 마라. 천하상극 다 끝나네. 천하상극으로서 다 끝나. 천하가 상극으로 하면 다 끝나요. 그래서 지가 잘났다고 하면 끝나. 지가 잘났다고 하면 상대가 나보다 나를 이기려고 하니 내가 그냥 있어? 지가 잘났다는 건 지가 나를 이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지려고 하면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 이기려고 하지? 그러면 내가 상대를 이기려고 하면 내가 주는 거랑 같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항상 낮추라. 하심하라. 하심. 그 행님하는 원장이 오늘 그 얘기 하더라니까. 자기 학교 다닐 때 어릴 때부터 자기는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한국 공부요. 많이 하고 이제 지금 이런 얘기를 성인들이 가르친 거니까 이 성인들의 마음이 뭐요? 상생정신이고 남한테 해코지 하냐고 남이 잘못해도 그러니까 서양으로 말하면 왼 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놓으라고 있잖아.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그러니까 그게 이 양반은 이제 어릴 때부터 들어갔고 그렇게 그 양반 집안이고 최씨 가문에서 그러니까 그걸 지키려고 이제 사는데 그러니까 뭐 학교 공부에 뭐 여가뱅처라고 여가뱅처 여가방차 한 공부할 테니까 학교 공부 그냥 보고 여가방차지고 그러니까 공부도 잘했을 테니까 점잖하고 공부도 잘하니까 시기질투 하는 놈이 계속 막 그냥 강짜로 그러니까 자기가 힘도 좋았다는 게 그러니까 혼자는 안 되게 여러분을 와갖고 자기가 왕따 시켜갖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제 결국은 천천히 그런 사람이 출세를 해. 그 경찰관 무궁화꽃 3개까지 다 들어가냐? 그 지금 만나면 그 얘기를 하면 그때 그 자기가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니까 자기는 어릴 때 자기가 힘이 있어도 그렇게 막 그냥 상대를 이겨갖고 그거 안 하고 그냥 성인의 마음 가지라고 노력한 거지. 그러니까 더 얕잡아갖고 계속 그러더란 거지.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게 성인의 정신이야. 성인의 정신. 그러니까 선천에는 적선지가 필요경이니까 난 그게 난 많이 쓴다고 그랬잖아. 근데 어떤 나는 그게 한번 얘기했잖아. 아주 그냥 수렁론에다가 그 뭐야 기계가 빠져갖고 못 나오는데 트랙터가 그 트랙터 좀 꺼내달라고 포크레인 내가 산일하는 데 가니까 그 좀 꺼내달라니까 그냥 가버렸거든. 근데 내릴 때까지 그냥 있으니까 끌어내주더라고. 그래서 적선에서 참 잘했다고 내가 그랬거든. 그것 때문에 포크레인 기사가 뭐라고 한 줄 알아. 근데 얘기했잖아요. 지금은요 적선지가 하는 3대가 망합니다 그러더라고. 그 양반한테 내가 배웠어 한 수. 이 세상은 그렇구나. 맞다. 적선지가만 내가 맨날 주장했는 이 세상 사람한테 주장하면 망하겠구나. 왜? 상대방한테만 잘해주고 좋게만 하려고 하면 그걸 돌려먹어. 내 있는 재산까지 다 빼먹는다고. 그 군인 출신들이 다 뺏겼지 옛날에. 근데 요즘은 안 그렇지만 군인 출신들 군대에서 나오면 그 퇴직금 있잖아요. 그걸 다 돌려먹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군인 출신들은 뭐 순수하잖아 군대에서 가면서. 퇴직금 있는 거 알면 그 사기치는 사람들이 그냥 요래요래 그냥 아주 그냥 간 빼먹듯이 뿅 가게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딱 돌려먹었지. 대단한 망해. 그래서 그렇더라도 적선지가 필요경 이 정신을 부정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걸 알고 적선해서 못된 짓 하려면 그 딱 보고서 딱 막아야지. 그건 가면 안 되지. 그건 내가 바보지. 적선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 되는 거지. 그게 그 분별할 줄 아는 거지.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열려야. 관상도 봐야 볼 줄 안다고 그러잖아. 행념하는 그 양반이. 관상도 봐야 그 다음에 병도 제대로 고칠 수 있고 사주도 봐야 그 사람이 내박까지도 와서 처방전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 관상, 사주. 그 사람의 그 기운이요. 그러니까 기운을 따라서 병이 생긴 이유도 알고 거기에 맞춰서 처방하는 거지. 그런 의견은 그 양반밖에 없어요.
나는 그 한의사한테 가는 데가 없어. 난 가는 데가. 그래서 천하상극, 천하의 상극은 다 끝나네. 이건 내가 맨날 하는 얘기 아니요. 다 끝나네. 상생으로 돌아오소. 다 끝나니까 상생으로 돌아오소. 아무리 이 세상이 그렇더라도 상생을 가져야 된다. 상생심. 그래서 필야 운수 반드시 그 운수가 좋거든요. 상쟁할 일 무한이라 상쟁할 일이 없어. 서로 싸워가지고 얼굴 붉힐 일이 없다고 무한하다 그러잖아요. 내 얼굴이 없다는 뜻이요. 무한하다는 얘기는 내가 잘못하면 내 얼굴을 갖다가 내놓을 수가 없는 거지. 내 얼굴을 이렇게 감추고 싶어. 그게 무한이야. 그 무한한 짓을 하면 안 된다. 불쌍하다. 그리 말아. 내 말 많이 웃거든. 내 말을 듣고서 웃게 되면 네 말 듣고 풀어질고 누구 말을 듣고 이게 풀어질까? 안 풀어지죠. 알소 도덕 알소. 내 사람을 알지 말고 내 사람을 알지 말고 천지음양 도덕 알소. 붕우 형제 저 전쟁도 도덕 몰라 일어나고 부자 불목 내외 싸움도 도덕을 몰라서 일어나고 살인 강도 저 강도도 도덕을 몰라서 강도짓하고 천하의 전쟁 욕심질도 도덕을 몰라서 전쟁이네. 도덕을 알면 붕우 형제 싸움도 없고 부자 불목 내외 싸움도 전혀 없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대명천지에 아주 크게 밝은 이 천지에 밝은 인심. 그래서 미래는 대명천지인데 그 대명천지에 나가려면 이 사람의 마음도 그에 맞게 아주 밝은 인심이 돼야죠. 그래서 살인강도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밝은 대명천지에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찌 살인강도가 있을 수 있냐. 도적놈도 도덕 근본 문득 알아가지고 후유 한숨이네. 이제 깨달으면 후유 한숨이란 말이야. 아, 잘못했구나. 남의 것을 욕심할까? 천하 전자가 없어지니 남의 걸 욕심할 이유가 없이 되면 천하의 전쟁이 없지. 도덕 이름 높았어라. 도덕 이름이 아니고 도덕의 이름이야. 이름. 이제 전라도 말로 이름이 전라도 도덕의 이름이 높았어라. 문득 알고 다 깨치소. 살림도사 문관 올라 상제 선관 하광하니. 살림도사 옛날 그 살림에 대해 얘기했죠. 한꺼번에 그냥 영의정 되는 거 살림이라고 그랬어요. 난 어릴 때 들어서 알아. 살림. 그 기운이 산과 같고 숲을 같다. 그러니까 도력이 그 양반 실력이 그만큼 가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뭐 구급 공무원 요즘 말은 국공무도 올라갔고 대통령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뭐 국무총리 되는 게 아니라 딱 한 번에 국무총리 임명하는 거지. 그런 경지. 이게 살림이요. 그런 도사. 그런 사람은 운관, 구름과 연결되는 거, 문하고 연결되는 관이, 운관, 올라에, 그러니까 상제, 그 문턱이죠. 그러니까 궁선. 상제에 계신 그 집안의 그 신선이 바로 하강하니, 진목, 송화, 참, 나오니까 나무의 그 소나무. 이게 바로 영신당주님의 정신, 뭐요? 송화비결. 송화비결 그 경신으로 나오면 화생, 살아남는다, 살게 되느니라. 출장부의 장부로서 태어나가지고 말이죠.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만선 도인 많은 그 신선 도인들과 득의 장부 아주 그 장부의 뜻을 얻어 그래서 신선으로 내려오니 강선화의 그 신선으로 내려온 그 화목한 기운 그 기운이 인심 사람의 마음으로 오니 가가 집집마다 1월이고 선기로다 신선의 기운이로다 부지 인심 사람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안 돼. 그러면 몰라 듣고 천의 인심, 하늘의 뜻을 그 인심, 사람의 마음을 거스르면 불쌍하게 가엾다. 지기생의 그 사람 살리는 그 기운은 어떤 것인가? 그게 바로 지번이야. 그 근본이니, 근본한 것이니 무비하지, 나를 아지, 나를 갖다가 아니 없다. 아니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님을 또 그러니까 그 부정을 부정하는 거예요. 없을모 아닐 빗자. 아님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아님이 없어. 모든 게 다 나하고 똑같아. 나 아님이 없어.
그 천은 지덕, 하늘의 은덕, 땅의 덕, 앙천복지. 그래서 하늘을 우러러보고 땅을 갖다가 엎드리고 존경한다는 뜻이요. 그게 바로 절하는 거지. 그걸 생각하라. 우리나라 조선 땅이 이렇게도 장하던가. 앞으로 그렇게 돼요. 천지 부모 명령하에 말이죠. 조선에 와서 중원 땅이요. 중원 땅, 중심의 땅, 이 우주의 중원 땅. 천하 운수 회례하니 천하 운수가 이렇게 이제 돌아오니 제1국이 바로 조선이다. 조선 와서 중원 땅인데 중원이라는 거 우리나라 남한에선 중원이 어디냐면 충주가 옛날에 중원군이었어. 충주가. 근데 그게 왜 중원군이냐? 앞으로 미래에 남경 800년 도읍지에 왕이 나오는 그 자리가 바로 내가 강했죠? 거기서 그 엄정면이야. 중원 땅이라고. 그래서 천하의 중원은 땅이 지리로 때는 거기야, 중원. 근데 그건 음이잖아. 그러니까 음이, 충청북도는 음이잖아. 그 기호를 통해서 작용은 남도에서 하는 거지. 충청 남도에서. 그게 그건 체지. 여기는 작용이고. 계룡산 여기는 신도하는 작용하는 거야. 그래서 부절하소, 싸우지 마소, 회개하소, 잘못을 회개하소. 또 합심하세요, 합심하세요. 서로 마음을 합해. 시불재생 제대. 뭐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때가 한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다. 시불재대. 그래서 그 때기를 또 볼 수가 없네. 못 보내. 불쌍하게 죽지 말소. 불쌍하게 죽지 말자. 까마귀 울어서 없어진다. 까마귀가 흉조로 사람 죽이는 기운인데 이번에 마귀가 명구사자가 내려와서 잡아간다.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